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다음 주면 한 해의 마지막 째주가 됩니다. 벌써 저희가 2022년을 다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빨리 흘러갔는지 벌써 한 해의 끝자락이 저희들 앞에 있는 거죠. 다음 주 한 주밖에 안 남았는데 그 다음 주 한 주의 시작이 또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성탄절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릅니까? 예수님 떠오르고, 어떤 사람은 산타 할아버지 떠오르고, 어떤 사람들은 길거리에 있는 환한 이 조명들, 예쁘게 장식하는 그 조명들이 떠오르고, 곳곳에 세워지는 크리스마스 트리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캐롤도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물도 준비하죠. 여러분 선물 준비하고 계시죠? 네. 어떤 분들은, 젊은 연인들은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예쁘고 값어치 있는 선물을 준비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그날 또는 그 주변의 날에 맛있는 곳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이미 예약을 하기도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성탄절 하면 참 재미나게 보내고 행복하게 보내고 사람들을 기뻐하며 보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도 그런데 그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더 이 성탄절을 제대로 보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일컫는 사람들,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해야 하고 더 기뻐해야 되고 더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내 삶이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성탄의 메시지만 들으면 행복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탄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우리는 죄악 가운데 허덕였는데, 흑암 가운데 허덕였는데, 목에 마치 굵은 쇠사슬이 이렇게 걸려서 죄가 끄는 힘대로 이리로 이끌리고 저리로 이끌려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많이 살았지 않습니까? 나는 사랑하고 싶고,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고, 나는 기뻐하며 살고 싶은데 그렇게 바라지만 그런 삶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거죠. 정말 귀하고 좋은 사람들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과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갈등하고 서로 다투고 끊임없이 분쟁하고, 그래서 원하지 않는 말들이 막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원하지 않는 말들을 또 내뱉어서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팽배하게 이렇게 많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 속에 살던 우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건져낸 겁니다. 예수가 오셔서 우리 몸에 있었던 이 쇠사슬을 단번에 깨뜨려낸 거죠. 끊어져 버렸습니다. 주님이 건드리시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우리 목에 감춰져 있는 영적인 이 죄의 사슬이 단번에 부서져 없어져 녹여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못 보지만 하나님은 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 죄의 쇠사슬의 이 영향력이 여전히 그 과거의 구습이 남겨져서 여전히 우리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들을 통해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삶 속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그 일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죄 아래 있던 우리가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이죠.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건 예수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다음 주일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해를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럽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살았다 할지라도 다음 주일날 모든 쇠사슬을 벗겨내는 것처럼 그 모든 어둠들을 떨궈버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부터 성탄절을 되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 있을까? 진짜 있다면 왜 내 삶은 이 모양일까? 그래서 믿음이 많이 추락한 사람도 한 주 동안 다시 믿음을 끌어올리는 시간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를 제대로만 받아낸다면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성탄의 메시지만 제대로 분석하고 받아들이고 의미가 있게만 보내진다면 내 인생은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성탄의 메시지가 제대로 부딪힌 사람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성탄의 메시지가 2000년 전에 가장 먼저 전달된 사람의 이야기예요. 누구입니까? 마리아죠, 마리아. 2000년 동안 첫 번째 성탄의 메시지를 듣고 2000년이 흐르는 동안 2000년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사랑 많이 받은 한 여인의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성탄, 이 탄생의 소식이 마리아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들여다볼까요? 2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섯째 달에. 여섯째 달은 어떤 달일까요? 왜 여섯째 달일까요? 이미 태초는 시작되고 오래 지났는데 여섯째 달은 무슨 달일까요? 그 달을 의미 있게 들여다보려면 1장 앞부분으로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눈을 5절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남자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사가랴, 아내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엘리사벳이에요.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인 사가랴의 아내가 엘리사벳인데 이 엘리사벳은 누구냐? 아론의 자손이라는 거죠. 즉 아론은 제사장 중에 가장 첫 번째 제사장이 아론 아닙니까? 그 첫 번째 제사장의 가문으로 태어난 사람이 엘리사벳이었다는 거죠. 제사장인데 제사장 가문의 딸 엘리사벳과 혼인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 6절을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너무너무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죠. 선하게. 이리 오시죠. 만나면 얼굴이 막 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막 말도 예쁘게 하고 따뜻하고 만나면 막 그것이 전달되는 사람인 거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두 사람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에게 뭐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7절입니다. 7절을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는데 제사장의 역할을 너무너무 잘 해내고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식이 주어지지 않은 채로 여러 날이 지났는데 몇 날이 흘렀을까요? 머리가 희끗해질 때까지 얼굴에 주름살이 깊게
헤어질 때까지 아기가 안 생겼다는 겁니다. 즉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태에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8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그때 11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하나님의 천사가 사가랴가 제사장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고 기도하고 있을 때 향단 옆에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름을 요한이라 지으라고 한 겁니다. 너에게 이제 아기가 생길 건데 아기 이름을 요한이라 지어라. 누구일까요? 사도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먼저 행하였던, 예수님의 길을 닦았던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하나님의 위대한 그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이렇게 탄생되었다는 겁니다. 아기가 절대로 생길 수 없는 나이까지 진행되고 난 다음에 머리가 희끗해지고 얼굴에는 주름살이 깊게 패여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뭐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가 아기를 낳을 건데 이제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어라. 그랬더니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입니다. 내 아내도 나이가 벌써 많아 됐습니다. 진작 주시지. 왜 진작 주시지?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여러분, 아기가 생겼습니다. 엘리사벳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째, 여섯째 달이 된 거죠.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 26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엘리사벳의 배가 6개월 정도 배가 조금씩 나온 거죠. 그죠? 6개월쯤 되면 이제 배가 조금 불러오는 겁니다.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가 가브리엘이라고 이름을 불리는 그 천사가 명령을 받아 지금 누구에게 나아간 겁니까? 마리아에게 찾아간 거죠.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들이 천사인데 그 수많은 천사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 가장 대장, 가장 수장격인 사람이 바로 가브리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수많은 천사들이 움직여서 각각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천사장이 움직였다. 어떤 의미일까요? 천사장이 보내어졌다. 어떤 움직임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 천사장 가브리엘에게 받아져서 움직여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찾아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갈릴리라는 곳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경상도입니다. 경상도. 큰 지방이죠. 그러면 나사렛이라고 하면 대구, 경산, 영천 이런 지역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학자에 의하면 나사렛은 이 당시에 이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온 이 당시에 인구가 약 500명입니다. 500명. 여러분 500명. 5,005만도 아니라 500명이에요. 그 말은 갈릴리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고 알려지지 않은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나사렛이라는 거죠. 그곳에 누가 지금 보내지고 있다는 거죠? 천사들의 가장 수장격인
천사장인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지금 떠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를 만나죠?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오늘 마리아를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러분, 마리아가 처녀인데 어떤 상태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잠시 여기에서 유대의 결혼 문화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유대인 남자와 유대인 여성이 결혼을 하려면 유대인 남성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마음에 품고 있는 한 여성을 찍고 마음에 두고 기도하다가 때가 되면 지창금을 들고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 살고 있는 마을에 가서 그 여성 집에 다다라서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거죠. 그리고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그 여성이 나와서 그 남성의 얼굴을 보고 익히 들은 소문을 보고 아, 고마워요 하면 그 청혼을 받아들이면 약혼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얼굴을 보고 못생겼다, 내 스타일이 아니야 하고 문을 닫으면 결혼이 성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서로 오케이 하면 그때 약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약혼식을 하면 그 즉시 원래는 결혼한 사람처럼 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결혼식은 아직 하는 게 아닙니다. 1년이나 혹은 2, 3년 뒤에 결혼을 하는데 지금 마리아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 3년 뒤에 결혼을 할 때, 1년이나 2, 3년 뒤에 결혼할 때 집에서 각각 남자는 그 부모 아래에서, 여성은 그 부모 아래에서 신랑과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는 겁니다. 준비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아내를 내가 받아들여서 아내를 책임질 일을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업을 어떻게 하고, 농사는 어떻게 하고, 목축은 어떻게 하는지 실제로 배우고, 아내와 함께 관계를 맺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기르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우는 거예요. 아내는요, 남편을 어떻게 섬기고 남편을 어떻게 용기 있게 하고 가정을 어떻게 꾸리고 요리는 어떻게 하는지 1년 동안 2년 동안 모조리 배우는 겁니다. 그게 유대 문화였는데 이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정말 들어와 정착하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데 서로 좋아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되어서 감정이 깊어져서 결혼은 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면 아내와 남편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지는 일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유대 문화는 아내와 남편을 이렇게 서로 받아들이고 결혼할 때는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거는 행위가 결혼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마리아는 그런 신부의 수업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 마리아의 나이는 15살, 15세 소녀예요. 이 소녀에게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8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일단 먼저 인사를 꺼냈습니다. 너는 은혜를 받았어.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너에게 임한 것이다. 그래서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보았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주님이 너와 이제 앞으로 함께 하실 거다. 여러분, 이 엄청난 메시지가 인사를 통해 먼저 시작이 됐는데 마리아의 반응이 우리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29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사실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한다, 그리고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이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이 갈릴리 중에서도
가장 이름도 없고 변변치 않은 그 동네에 살고 있는 15살 소녀에게 임할 만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나에게 설마 위대한 일을 하는, 여러분 기드온이 원래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사로 이스라엘을 이끌 때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 거거든요. 그때 기드온도 뭐라고 한 겁니까? 아이 무슨 소리 합니까? 제가 누군데. 마리아도 동일한 거죠. 여러분, 이 당시의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지금 마리아가 있는 장소의 나라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원래는 그 당시에는 이름이 사라진 거예요. 뭐만 있습니까? 로마.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해서 수많은 나라들을 유럽부터 해서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어디입니까? 저기 서아시아, 중앙아시아까지 로마가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즉 세계는 곧 로마였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로마를 가리켜 뭐라고 불렀냐면 팍스 로마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 이 팍스는 평화란 뜻이에요. 로마가 평화의 시대를 가지고 왔다. 로마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모든 나라들을 굴복시켰는데 엉터리 같은 왕들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지배하니 평화가 깃들었다. 그런 그 로마가 다스리던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선택이 왔다? 그것도 15세에 있는 여자아이에게 왔다? 안 믿겨지는 거죠. 아니 로마 이 세상을 다스리려면 아니면 장군이든지 아니면 높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뛰어난 경건의 사람들에게 임하든지 저에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갈릴리 그 작은 땅에,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유명한 땅은 어디죠? 여러분이 이스라엘 하면 가장 쉽게 떠오르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정말 훌륭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 다 몰려 있는데 거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곳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디입니까?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여러분, 마리아는 어쩌면은 주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었으면 그냥 어릴 때부터 나물 캐고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남편 만나서 남편 섬기고 가정 잘 일구다가 그냥 나사렛에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냥 평범한 여인의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선택했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이 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겠다 하면 그 일은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 가운데 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으니 교회를 핍박하다가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여러분 무디 목사님은요 일자무식이었지만 부흥사로서 날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차범근 선수의 감독이죠. 지금은 차범근 감독님의 간증 이야기를 들었는데, 차범근 감독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장로님이신 거죠. 이분이 예수 믿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은 어릴 때부터 미션스쿨 학교가 기독교 학교라서 그냥 자기는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만 했대요.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축구 제일 잘하고 동아시아에서 축구 제일 잘하고 아시아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이제 유럽으로 올라갔는데, 어느 날 77년도에 고질적인 병,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대요. 예수 믿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1년, 2년 지나면서 의사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당신은 선수 생명 끝납니다. 수술하려고 하니 너무 무섭고 가만히 내버려 두려고 하니까 고장이 날 것 같고. 그런데 아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 아내를 통해서 누군가를 소개받고 같이 함께 기도하다가 단번에 나았답니다. 그때 본인이 뭘 생각했냐면 처음에는 믿겨지지 않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놓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의 말이 너무 진심인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믿겨졌는데 이 사람의 말은 너무 진심인 것 같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할 때 낫겠습니까? 나을 것 같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이 한마디 던졌는데 그 즉시로 무릎이 나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차붐으로써 유명해. 여러분, 그 붐이라는 게 뭐냐? 폭탄이에요. 범 터지는. 근데 차범근인데 근자를 잘 발음을 못하니까 차붐, 차라고 불려지는 그 폭격기 같은. 그래서 갈색 폭격기라는 이름을 받고 곳곳에서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늘 성경책을 끼고 살았다고 합니다. 신앙생활 5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성경책인 너덜너덜해질까지 읽어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믿겨지고 처음에 자신을 놓고 자신의 무릎에 손 대고 기도하는 사람 그것보다 하나님이 진짜 있다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메시지 1장 1절을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데 자기 무릎이 아픈 것보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에 온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 교회의 장로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차범근 감독을 가리켜 정말 천사 같다. 인품이 진짜 천사 같다. 어떻게 저렇게 선하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런 겁니다. 늘 오해하고 늘 헌담하고 늘 삐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일상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신다는 거죠. 아무도 집중 안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취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르게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게 은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걔가? 에이, 그 사람이? 그렇다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대천사 가브리엘이 본격적으로 이제 마리아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석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이 메시지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네가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야 되고 그 아들 예수는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다윗의 왕위를 이곳에 올 것이고. 여러분, 다윗은 유대 문헌으로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이냐?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너에게 태어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뭘 어떻게 할 거냐?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예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라는 제한되어 있죠. 오늘을 살다가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나라를 살고 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씩 건져서 어디로 옮깁니까? 예수의 나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영생, 예수의 나라로, 무궁한 영원한 나라인 예수의 나라로 옮겨지니까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일이 너에게
임하게 되고 너를부터 시작될 것이다. 마리아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일이 어찌 있으리이까? 불가능합니다. 왜요? 나 남자 아직 몰라요. 여러분, 남자를 알지 못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남자가 어떻게 생긴지 모른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알다라는 말은 육체적인 관계를 통한 친밀한 알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육체적으로 남자와 관계 맺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기가 생기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여러분, 맞는 건 왜 맞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아기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말한 건 제대로 된 현실을 직시한 겁니다. 근데 너무 인간적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너무 인간적이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왜곡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면 하나님의 시각이 나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분별하라고 빛나는 기능을 우리에게 심으셨는데 상황을 적극적으로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하는 기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시어머니 말이 여러분 며느리들은 정말 안 맞다라고 하지만 시어머니 말이 틀린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며느리 말을 들으면 며느리가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것 같지만 며느리 말도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말은 구시대의 관계 속에서는 정확하게 맞는 말이고 며느리의 말은 오늘날 세대에서는 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현실을 자각하는 그 기능이 하나님의 메시지도 왜곡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저를 택하신다고요? 저는 못 믿겠습니다.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저는 병에도 걸렸고, 저는 실력도 없고, 공부도 많이 못했고, 저는 돈도 없고, 저희 부모도 저를 뒷받침해 줄 수 없는 환경이고, 저는 벌써 이미 나이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를 쓰신다고 참 안 믿겨집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현실을 너무 자각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말들, 현실을 너무 자각하면 현실 속에서 너무 그 마음의 생각을 빼앗기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신앙적인 말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사는 다르게 말합니다. 아니, 가능해. 불가능하다고 왜 생각하느냐?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인데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가능하다. 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 아직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 그러면 너의 친족 엘리사벳을 한번 돌아봐라.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노니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여러분,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친족입니다. 친족. 한번 유추해 보십시오. 마리아, 너 엘리사벳이 아기 배었을 때 어떻게 했어? 너 찾아가서 뭐라고 했어? 어머, 이모님 또는 고모님이라고 했겠죠. 이모님 너무너무 축하해요. 정말 기적이에요. 제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나이가 많으신 분이 아기를 배는 건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니? 근데 왜 너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엘리사벳이 왜 나이가 많도록 아기를 못 가졌을까요?
마리아를 위해서, 마리아에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면,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신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쓰실 거라고? 나를 선택하신다고?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어디서? 내가 무엇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너무 현실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도 해결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무너무 게으른데 나를 선택하신다는 말인가?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구 500명밖에 되지 않는 하나님은 수많은 천사들을 보내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어디 있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들 여러분 만났습니까? 간밤에 만났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만나본 적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못 만났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수많은 천사들이 이미 왔다 갔습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시어머니가, 고모와 또는 이모가, 내 친구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끝이 날 수 있다. 하나님의 선택이 너에게 향하고 있다. 눈을 들어 하나님 보아라. 여러분, 저 역시 제 친구가 천사가 되어서 저에게 수년 동안 찾아와서 저를 놓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치라 교회 가자. 기치라 교회 가자.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미탑을 절에 가자. 아미탑을 절에 가자. 그런 저를 놓고 천사와 같은 그 아이가, 제 친구가 제 이름을 들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세상의 수많은 사인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엘리사벳이 아기가 배어서 6개월이 흐른 것처럼 하늘을 보시고 땅을 보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들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읽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탄을 다시 제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이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누가 나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낼 수 있는가?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천사의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37절을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